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29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홀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강유정 전도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휴가여서 좀 이번 설교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 전도사님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좀 한 주를 잘 쉬었고 오늘 설교 준비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는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릴 때 우리 옆방에서 우리 자녀 주일학교 자녀들을 예배를 인도하면서 아주 열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침을 주시는 우리 귀한 전도사님이십니다.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하십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저보다 더 좋으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전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 앞에 잘 결단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오늘은 앞뒤 옆에 또 나오시는 우리 전사님 보시면서 인사하시면서 우리 전사님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다. 벽 하나 사이를 두고 늘 설교를 전하는데 오늘은 좀 유독 좀 떨리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잘 들어주세요. 제목은 포로 같은 삶 속에서입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요즘 아이들 그룹 중에 뉴진스라고 다니엘이 있거든요. 그 젊은 사람들은 그 이름이 제일 먼저 생각날 것이고 몇 년 전 프로듀서 101이라고 시즌2에서 강다니엘이 또 유행했어요. 그래서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은 그분을 알 것이고 또 저처럼 조금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니엘 헤니가 생각나실 겁니다. 이렇듯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기독교를 기반으로 둔 나라에서는 한 3번째 정도로 데이비드 다음 그 정도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조카분들 계신 분들 영어 학원 좀 보내신 분들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매우 익숙한 이름입니다. 주일학교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다니엘서를 특별하게 공부하지 않고 한 3번 정도 통독을 한 저희 신랑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다니엘에서 살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랬더니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랬더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군 줄 아냐?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야 되나? 이러면서 그때 근데 이제 여러분은 혹시 그때 왕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지난 2달에 저희가 주일학교 동안 그 다니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말씀을 접하면서 이것저것 제가 어렸을 적부터 들었던 그 기억의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추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같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그때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이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다니엘이 꿈을 꾸었던 거, 또 환상을 보았던 거를 게시해 놓은 게시글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게시글까지는 좀 역량이 부족하고 오늘은 역사서 1장부터 6장까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때는 바야흐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대로 돌아가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이 초기 왕이 누구였죠? 제일 먼저 초대 왕. 그렇죠. 사울이었죠. 그 다음에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이후에 죄악으로 인해서 그 그러니까 두 나라로 분단이 돼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죄를 짓고 엄청 숱하게 반복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신 예루살렘 성에는 한 번도 누가 침략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숱하게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속을 썩여도 아시겠지만 속을 썩이고 또 회개하고 속을 썩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달해서 정말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정말 그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누구한테 망하게 되냐면 아수르한테 망하게 돼요. 그리고 얼마 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포로 정책을 어떻게 세웠냐면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의 그 자녀들, 특히 아들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왕궁으로 일단 데리고 와요. 그런 다음에 3년 동안 그들한테 그 바벨론의 그 문학과 학문을 가르치게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그 바벨론의 왕을 이렇게 보필하게 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포로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또 보통 뭘 갖고 오죠? 뭐 거기에 있는 뭐 좋은 뭐 북이 뭐 그런 것들을 갖고 오지 보물들을 갖고 오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그런 기구들을 자기 창고에다가 갖고 와요. 그래서 그 명석하고 용모가 뛰어난 포로 중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예요. 세 친구가 바벨론의 역사와 문학을 배워요. 그런데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는 먹지 않겠다고 결정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음식을 먹으면 자신들이 몸을 더럽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율법에서 금기한 음식을 제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이 제공한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를 먹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지 않고 계속적으로 채소를 먹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 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학과 학문에 뛰어나도록 해주셨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정한 때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3년.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왕이 그 사람들을 면접을 봐요. 면접을 봤는데 면접을 이것저것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 네 명이 너무 지혜가 특출난 거예요. 어떻게 특출났냐면 다른 주술가보다 10배의 그런 특출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의 수발을 들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7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무수하게 주일학교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셨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지 않아도 보통적으로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보통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임금님이 정한 음식은 우상숭배 음식이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그것을 거절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을 보필하는 그런 자리에 올랐다. 그러니까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사 음식도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이 엄청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뭐 그렇게 해주셨겠죠. 그래서 뭐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분들이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는 그때 몇 가지 의문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거절해서 받은 지혜가 그들의 믿음의 대가라면 왜 네 사람이 똑같이 거절했는데 한 사람은
엄청 꿈과 지혜도 얻고 특출난 그런 능력을 받고 세 사람은 그닥 뭐 학문에 뛰어났지만 왜 그런 다른 그런 은사를 받았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걸 거기에 있는 걸 다 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 문화를 엄청 싫어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문학과 그 학문이 뛰어난 게 그 바빌론의 문학과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래서 굉장히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아이들에게 전하면서 제 기억 속의 설교와 성경의 내용이 참 다르구나. 이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그런 의문들로 인해 성경을 더 자세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의 은사는 사람이 어떤 행위나 그런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왕이 제공한 음식을 사양하여 지혜를 얻었다기보다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여야 되며 특히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은사, 또 크리스찬들이 받은 은사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뭐 이렇게 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데 또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장은 또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 번째 그림 주세요. 어느 날 이제 느부갓네살이 본격적으로 느부갓네살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이 꿈 때문에 엄청 답답해요. 왜냐? 자기가 꿨는데 그 꿈을 자기가 몰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 나라의 마술사, 점성가, 주술가들을 불러 자신의 꿈을 맞춰보러 갑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왕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꿈을 맞춰봐라.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꿈을 얘기해주면 내가 그 꿈을 해석을 해줄 수 있겠지만 꿈을 맞춰보라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그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도 엄청 다혈질이거든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래? 너희 다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도 다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어이가 없지만 죽음을 갑자기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이제 꿈을 못 맞힌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자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찾아다녀요. 그때 이제 그 자리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혜자들을 찾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지혜자라는 소문이 났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과 세 친구의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며칠간의 말미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꿈을 알아내고 그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왕이 좋다. 그리고 얘기해서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을 찾아가요. 이런 있는데 우리가 죽게 생겼다. 내가 기도할 텐데 너희들도 같이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까지 알려주세요. 그 꿈은 이래요.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팔과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 다리 한쪽은 쇠, 나머지는 진흙으로 된 신상이 있는데 어느 날 돌이 날라와요. 그래서 발을 맞춰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죠. 무너져서 이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요. 그런데 그 날라온 돌이 아주 큰 산을 이루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꿈 해몽까지 해줘요. 그러면 꿈 해몽까지 얘기하면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아서 꿈 해몽은 이제 다음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며 예물과 향품을 줘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자기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내가 안 꿈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래?
너가 되게 똑똑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냐면 내가 알려준 꿈이었으면 너가 똑똑하다 할 텐데 이게 누가 알려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며 모든 왕들의 주가 되는 것을 알았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높은 지위에 앉혀요. 그런데 누가 같이 기도했죠? 친구들이 같이 기도했죠. 다니엘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친구들을 지방 관리에 놓으라고 왕한테 요청을 해요. 그 왕이 그래? 그러면 너희 친구들 내가 지방 관리에 앉힐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방 관리로 가게 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엄청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자기를 과시하길 좋아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목숨을 엄청 가볍게 해요. 무조건 다 죽여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신보다 높은 사람은 없고 심지어 어떤 신도 자기 앞에서 힘을 못 쓰는 무능력한 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림 3번을 보여주세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자기의 그 과시를 하고 싶어서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그 신상을 설치하냐면 두라평지에, 바벨론의 두라평지에 그 신상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신상을 세우고 어떤 행사를 해요. 무슨 행사냐면 제막식을 해요. 무슨 커팅식 같은 건 아니었겠죠. 제막식을 하는데 지방의 모든 관리들을 참석하게 해요. 지방의 모든 관리 하니까 생각이 나죠. 방금 들었던 지방의 관리가 누구 있습니까? 친구 3명. 친구 3명도 그래서 당연히 이 제막식에 참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관리로 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곳에 참석을 했는데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뭐 무슨 얘기를 하면 여기에다가 절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이 악기의 소리가 들리면 너희들이 이 신상 앞에 절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러자 이렇게 다 이제 얘기가 됐겠죠? 그런데 모든 악기의 소리가 들려가지고 모든 참가자들이 황금신상에 절을 했는데 누가 절을 안 했겠어요? 세 친구가 절을 안 한 겁니다. 세 친구가 절을 안 했는데 엄청 많은 사람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세 친구가 안 모였는데 이 세 친구를 어떻게 알았냐? 절을 안 했는지. 그때 갈대아 사람이 옆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서 왕한테 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왕께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라고 임명한 유다인들 중에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발을 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왕이.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요. 야, 너희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네가 지금 절을 해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저희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좀 중요해요.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줄 수 있겠느냐? 라고 화를 내요.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앞에 거를 사실 잘 몰랐어요.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줄 수 있느냐는 몰랐어요. 완전히 정확한 대답을 한 거예요.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주겠느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주신다.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왕은 다혈질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용광로의 불을 7배 더 뜨겁게 올립니다. 그냥 불 속에도 그냥 죽는데 막 7배일 때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이제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세 친구를 불에다가 넣으려고 가는 중에 불을 넣으려고 데리고 간 사람은 타 죽어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은 걸어서 용광로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신기한 광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분명히 몇 명이 들어갔죠? 왜냐면 끌고 들어간 사람은 다 불에 타 죽었으니까 없었어야 되죠. 3명이 죽었는데 저기 그림을 보세요. 4명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서 묶었어요. 분명히 도망갈까 봐. 근데 유유히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라고 불렀겠죠? 그래서 유유히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 말고는 다른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은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백성들에게 조서를 꾸며서 하나님을 알리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지박의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말의 특징이 있어요. 좀 극단적이에요. 무슨 얘기만 하면 자기 마음에만 안 들면 몽을 토막내겠대요. 그리고 다 죽이겠대. 그리고 가족은 다 뭐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대요.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화덕에 들어간 사람은 3명이면 다니엘은 어디 간 거예요? 다니엘은 그럼 절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어느 프로에 보니까 뭐 댓글에 이렇게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본문을 잘 안 읽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문은 잘 살펴보면 지방 관리였던 3사람이 제막식에 참여하였고 갈대아 사람이 몇 명을 고발했죠? 3명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바벨론이 고발도 안 당했는데 저도 절을 하지 않았으니 저도 화덕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뭐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랬고 그다음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번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림 4번을 보여주세요. 좀 꿈을 많이 꿔요, 이 사람이. 네, 좀 의미심장한 꿈이에요. 근데 첫 번째 꿈과 약간 달라요. 첫 번째 꿈은 꿈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이거는 꿈을 알아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내용은 알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게 어떤 꿈이지? 그런데 누가 해줄 수 있는지 알잖아요. 이제 다니엘을 불러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물어봤더니 다니엘이 근데 이 꿈은 이래요. 이 사람이 이제 자고 있는데 땅의 한가운데 이제 저건 꿈속이에요.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아요. 그다음에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큰지 알겠죠? 물론 뭐 그때 높은 빌딩이 없었으니까 어지간하면 다 보였을 것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두로 지방 아까 거기도 그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신상을 세웠잖아요. 웬만한 데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안 보여서 절을 못했다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땅 끝에서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는데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에 남고도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 아래서 쉬고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근데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어느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해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다만 그 뿌리의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세 줄과 노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하늘의 이슬이 적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7대가 지낼 것이다. 이 꿈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불길한 꿈일까요? 희소식일까요? 불길한 거죠.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이 꿈이 당신의 원수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쁜 꿈인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이 바빌론이 엄청 강대한 나라인데 당신이 이제는 짐승처럼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조언을 하냐면 죄악을 멀리하고 옳은 길을 행하며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그러면 이 벌이 피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했는데 왕은 꿈은 꿨지만 뭐 그 꿈이 사실일지 아닐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 그리고 나서 유유히 왕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참 성대한 이런 바벨론 땅을 다스리고 있구나 하는 찰나에 이 왕위를 박탈당하고 들풀에서 7년 동안 정말 짐승 같은 생활을 합니다. 짐승 같은 생활을 하다가 7년이 지난 후에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구나라는 깨달은 순간 이 7년 동안의 이 짐승 같은 생활이 막이 내리고 다시 왕위로 복귀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다시 뭘 쓸까요? 조서를 씁니다. 조서 쓰는 거 좋아해요. 이 사람 그냥 가만히 있고 자기만 알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조서를 써요. 그래서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고 그의 모든 일은 공의로우시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하며 고백하면서 이 일을 모든 백성에게 알립니다. 가끔 지인들이 자신의 속상한 일을 저에게 말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도사님, 뭐 유정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 남편은 내 아내는 과연 바뀔 수 있을까요? 내 상사는 정말 진짜 또라이인데 정말 과연 바뀔 수 있을까요? 내 자녀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완악한 사람, 극단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못 바꾸니까 자기를 바꾸래요. 자기는 바꿀 수 있습니까? 한결같은 대답은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안 바뀌는 건 아닙니다. 내 꿈을 마치지 못하면 너희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말하는 완악하고 교만한 느부갓네살은 과연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니엘의 첫 번째 꿈 해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용광로 사건을 통해 자신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다니엘의 두 번째 꿈 해몽과 자신이 7년 동안 왕위가 박탈되고 짐승같이 살다가 다시 왕위에 복귀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림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즉 지혜자들을 통해 변화할 것 같지 않은 사람, 악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민족의 주인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뀔 것 같지 않은 환경, 남편, 아내, 자녀를 위해서 한 지혜자로 서야 합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으시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담대함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줄 아셨죠? 그런데 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니엘 4장이에요. 그림을 보여주세요. 다니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3명의 왕을 또 모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되게 장수했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의 대를 이은 왕이 바로 벨사살이에요. 벨사살. 어느 목사님께서 벨사살 이름 이렇게 외우래요. 벨짓 다해서 사살된 사람. 그래서 저 절대 안 잊어버려요, 이 사람. 어떤 벨짓을 다 했냐?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아들이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포로 데리고 오면서 뭘 갖고 왔다 그랬죠? 그렇죠. 역시 주일학교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용하던 기구들을 얘네들이 갖고 와요. 근데 그거를 느부갓네살은 건들질 않았어요. 근데 이 벨사살이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려요. 왕이니까 1000명, 1000명? 뭐 요새 성도 모이면 1000명이잖아요? 뭐 보통 1000명이잖아요? 근데 1000명 모여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갑자기 술을 마시다가 자기 아버지 창고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사용되었던 술잔과 금잔과 은잔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줘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술을 따르라 그래요. 건배 제의를 할 거 아니에요? 건배 제의를 하는데 어떤 건배 제의를 하냐? 금과 은과 노쇠와 새와 나무와 돌을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열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잔치하는데 벽에 잘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갑자기 손이 턱 나타나요. 근데 얼굴도 없고 머리도 없어. 발도 없어. 근데 손이 딱 나타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술을 마시다가 마이크가 있어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런 손이 확 벽에서 나타나더니 무슨 글을 막 이렇게 써요. 근데 사람들이 확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와서 뭐 예언가가 얘기를 했더라면 사람들이 뭐 마이크도 없고 안 들었을 텐데 갑자기 어느 손이 확 나타나가지고 막 쓰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벨사살이 제일 두려웠겠죠.
자기가 잔치를 벌렸는데 그래서 이제 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어떡하냐? 그 주술가들을 불러요. 알아맞힐까요? 못 맞힐까요? 못 맞춰요. 그때 느부갓네살의 와이프가 있었어요. 그 와이프가 이런 거 잘 푸는 사람 나 아는데 왜? 자기 남편이 꿈 해몽을 꿈을 꿨다가 해몽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옆에서 봤겠죠? 야, 임금님이라 그랬겠죠? 야라고 안 그러고 아들이지만 임금님, 내가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 잘합니다. 그럼 빨리 다니엘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걸 못 맞춰요. 근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당신의 나라가 당신이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런데 그때 벨사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글자의 뜻을 맞히는 사람은 내가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글씨를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벨사살이 다니엘을 이 바벨론의 세 번째 통치자로 올립니다. 올리는 날 벨사살이 어떻게 했죠? 벨짓다에서 그렇죠. 사살됩니다. 그래서 벨짓다에서 다 사살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첫 번째 나왔던 사자굴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토록 기다렸던 사자굴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벨사살이 죽자 임금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다리오는 바벨론을 어떻게 통치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해요. 총독 120명을 세워요. 총독 120명을 세워서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총독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20명을 통솔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3명의 총리를 뒀는데 다 보니까 다니엘이 엄청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나라 전체를 맡기는 게 좋겠다. 그런 찰나가 되었어요. 그때 바로 다니엘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른 총리와 총독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고소할까 이렇게 여러모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행실이 발라. 잘못한 게 없어. 어디 하나 그냥 하는 게 없어서 얘네들이 꾀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런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다리오한테 가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리오 왕님, 우리가 이런 법을 하나 새로 만듭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건 무슨 법이냐 했더니 30일 동안 다리오한테만 경배하고 절하지 다른 일체 다른 거한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듭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없는 법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리오가 좀 허무맹랑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때? 내가 이제 임금이 됐는데 이 바벨론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 나만 경배해 주겠다? 그럼 나한테 이목이 집중돼.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메대 사람과 페르시아의 법은 절대 법을 한번 만들면 다시 바꿀 수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다니엘이 그 명령을 들어요. 명령을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어겨요. 자신이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총리와 총독이 다리오한테 이제 얼른 가죠. 그래서 다리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라고 안 그랬지. 임금님 아시죠? 페르시아 법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 다리오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성경에 그의 마음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다니엘서 6장 14절. 자기가 공포한 법이 있으니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습니다. 그 뒤에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요. 그리고
먹지도 않아요. 즐거운 일도 아무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동이 트기만을 기다려요. 일어나자마자 사자굴로 막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소?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눈물이 쏟아졌어요. 다니엘이 정말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너네 제발 좀 믿어줘라. 주라 믿어주라도 아니고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살아계신 분인지 너희도 제발 믿어줘라. 자녀들한테, 부모님한테, 믿지 않는 자녀들한테 정말 애걸복걸하듯이 그랬는데 다니엘은 그의 행실과 성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냈으면 그 다리오 왕의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렇게 말을 들었을까? 막상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 그 말을 이웃에게 자녀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꼭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아닐까? 다니엘은 그 말을 들어서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만약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족과 혹은 지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유정아 네가 그토록 사랑하고 늘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주기를 기도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얼마나 감동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소위 철야기도에 금식기도 즐거운 일을 그만 채 동이 트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동이 트자마자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러 갑니다. 다니엘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살아있어요. 사자굴에서 나오게 합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 너무 열받은 거예요. 왜? 이 총리와 총독들 자기를 골탕 먹이려고 한 거 같은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 그의 가족, 아내들을 다 데리고 오게 해서 사자굴에 넣습니다. 그 사람들 다 사자굴에서 죽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해. 어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음과 같이 새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은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장 마지막 절에 6장까지잖아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페르시아의 사람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평안히 살았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 역사서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니엘서 읽으면 이 6장의 사진만 기억하시면 돼요. 1장부터 6장. 별로 어렵진 않죠.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인물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요셉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이를 본받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다르고 각 개인의 사정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지켜서 총리가 됐지만 세 친구는 지방 관리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고 해서 다 관리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시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마음이셨으며 그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망하고 포로의 신세가 되었지만 이들을 버려두시지 않고 고아처럼 두시지 않고 고레스를 통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포로의 인생과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포로의 삶이 뭐 별다릅니까? 매여 있으면 포로입니다. 성공의 포로일 수도 있고, 돈에 매여 있으면 돈의 포로, 다른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하고 살면 다른 사람 눈의 포로, 교육의 포로, 착한 사람 컴플렉스처럼 착한 거의 포로, 일의 포로, 공부의 포로, 자녀의 포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 포로 같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속을 썩여도 다른 나라의 포로 신세가 되어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화덕 속에 있을 때에도 사자굴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를 모른다 하지 않겠다. 뜨거운 화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믿음은 없다 할지라도 배고픈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큰 믿음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우리가 섬기는 VIP들에게 저들이 믿는 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분을 그토록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하는 삶들이 날마다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처럼 다리오 왕처럼 다니엘 세 친구처럼 여러분도 각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마음을 울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만 지키신 게 아니셨습니다. 공평과 은혜로 지키셨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지키셨는데 다음에는 나를 지키실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과 끝이 똑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곤 형제에게 제가 이제 찬양을까지 하려다가 민폐가 되는 것 같아서 순곤 형제에게 기타, 여러분 기타 소리 오랜만에 들으시죠? 저희가 푸놈펜 목장이랑 치앙마이 목장 연합 목장을 했었어요. 근데 순곤 씨가 기타 치시고 찬양을 하는데 그날 사실 제가 밥했거든요. 근데 모든 영광은 저 기타에 다 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러워서 제가 순곤 형제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곤 씨에게 찬양 인도를 했지만 여러분 같이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만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입을 꾹 닫고. 어디 가서도 그래요. 뭐 꼭 닫고 있다가 만약에 며느리다. 아니 그 남편이다 해서 며느리 시댁에 갔는데 본인은 입을 꾹 닫어. 며느리는 막 얘기를 해. 그런데 부모님은 자기가 더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말은 안 해. 닫고 있어. 이거를 꼭 닫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내분들 입장에서도, 아내 말고 딸 입장에서도 조금 이렇게 상냥하게 엄마한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마음은 있어. 또 돈은 잘 써, 엄마한테. 그런데 말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이제 여러 교회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께 고백을 입술로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마음으로 하셔도 다 알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도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뭘 주셨죠, 저희한테?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말로 못하시는 분들은 가끔 하나님처럼 그런 글로 쓰세요. 글로 쓰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입술과 마음을 열어서, 또 저희 신랑은 음식을 제가 해주면 가끔 할 말이 없으면 박수를 쳐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그 다음에 어때요? 음식이 더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쑥스럽고, 자기 부모님 어색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알아요. 하나님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손을 얹든지 손을 모으든지 약간 손을 이렇게 들어본든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실 때 승곤 형제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실 때 우리 입을 열어서 또 서서 하신대요. 서서 하신대요. 오늘 손 든다고 뭐 질문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을게요. 오늘 손을 좀 드시고 마음을 좀 모으시고, 어떤 분은 눈을 감으시면 가사가 안 보이니까 눈을 뜨시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1절만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조금 설교가 제 시간에 끝났나요? 어쩌나요? 좀 길었나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